에스겔에서 37장에서 오늘 20분만 제가 20분 미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37장 1절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또는 변화시키게 하실 때 착한 사람이 더 쉬울까요? 악한 사람이 더 쉬울까요? 어려운 질문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둘 다 쉽지. 흔히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치유하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면 감기 걸린 사람이나 암에 걸린 사람이나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는 다 같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대상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고 할렐루야. 눈치가 있어서 아멘 하는 끝까지 계속 할 것 같으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또는 기도하다가 내 생각으로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 생각에 또 환경이 너무 힘들어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이제는 틀렸구나 포기하고 기도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대에 넘치는 우리의 생각에 넘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여기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뼈처럼 앙상해지고 불가능해지는 저들을 향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장으로부터 35장까지가 지루할 만큼 새벽마다 힘들어지요.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양 하나님의 징계와 그 무서운 심판이 35장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내가 회복시켜서 그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는 약속이 36장에서 에스겔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어서 그들을 회복하며 돌아가게 했던. 그러나 그 믿음 좋은 선지자 에스겔도 아마 그 마음속에 확신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망했고 불탔고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종살이로 지금 붙들어와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한 나라가 되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회복되리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이 환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소망과 은혜와 회복과 능력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37장 1, 2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씀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이 에스겔이 임하면서 그 영혼이 빠져나왔는지 그 환상 가운데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데 그 골짜기의 뼈들이 여기저기 드드득해서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뼈들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이장을 할 때 생각이 나요. 저를 키우셨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님이 6남매이기 때문에 제 동생이 저와 1년 차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30-40년이 지났지만은 아이고 뼈들이 나타나고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떨까, 놀라진 않을까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분명 파묘를 해보니까는 세상에 뼈만 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판에다 놓고선 이렇게 모시고 가서 이장을 하는데 옛날 그 할머님이 나를 업어줄 때 생각이 나래서 할머니 옛날에 나를 업어서 키우셨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뼈를 이렇게 이장합니다는 그 생각이 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 마른 뼈들. 오늘 3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봐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목사, 이제 하나님 말도 안 되죠.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라 그래요? 주께서 아십니다. 참 지혜롭고 겸손한 대답인데 우리의 대답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실 그 일들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전 한 주간 내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말은 뼈의 이 현상. 여러분 다 썩어서 이리저리 나굴러 다니는 그 뼈들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의 모습이고 11절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들은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살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성전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도무지 이제는 종으로 끌려와서 소망이 없는 그들 스스로 우리가 뼈가 말랐고 희망이 없어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건 누가 봐도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에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해서 죽고 불타고 끌려가고 정으로 그들은 처참한 모습으로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고 신학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다 무너진 절망적인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그리고 인생에 상처받고 실패해서 더 이상은 살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일 수 있고, 코로나19에 1년 반을 거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김원우 목사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 얘기라도 뭐니 한 청년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을 나는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죽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청년의 용기를 달라고, 살 소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청년이 잘 안 보인다고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 못할 사연들, 그 마음의 상처들, 시련들 얼마나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한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듣는데, 이야,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고 거쳐오고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절망적인 뼈들만 남은 소망이 없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들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죽었던 우리 영혼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과 어둠을 따라가지 같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본질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실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마른 뼈와 같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 없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시오다. 뼈들은 맞춰지고 심줄은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할 때 7절에 놀라운 일들이,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7절을 읽으면서 웃음이 절로 안 나오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접대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말씀의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우다닥 탁탁탁탁 소리가 막 나면서 움직이면서 이 뼈가 절로절로 후다닥 뛰어서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소리가 나, 후다닥 소리. 이 뼈들이 내 뼈를 찾아가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부딪혀. 남의 뼈에 가서 붙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뼈를 찾냐고 서로 부딪히는 후다닥거리면서 뼈가 붙는 그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혼자 쉬고 웃습니다. 제가 어린애 같아요. 어떤 데 가끔씩 보면은. 여러분, 8절에 이제 이렇게 애적인 모습이 갖춰졌죠.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다 애영은 갖춰졌지만 생기가 없다는 건 뭐예요?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내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누굴 것 같아요? 화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든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믿음은 들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같이 9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바다를 가를 때도 바람이 불어오면서 비를 가져오고 때는 찬바람을 가져오고 사르등 움직이면서 바다에 그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를 살게 하고 우리 영혼이 살게, 이 바람, 생기, 푸뉴마, 이것은 우주 만물을 만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코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들어올 때 생명이 산 자가 된 것처럼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생기 루하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24시간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생수의 강소로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니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며 그래서 결과는 10절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10절입니다. 시작. 이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은혜를 받을 때 그리스의 군사로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언제 믿음이 들어갈 건가 하는데 그러나 은혜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를 만지시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의 군사로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이제는 온전히 돌아갈 14절의 결론의 말씀을 말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럴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었던 소리인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 속에서 550장 찬송이 떠오르는 거. 2절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성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동이 기쁨이 되니 오래 영광이 시온에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편 기자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는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교우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을 이게 꿈이냐 생시냐. 권사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마 넓은 아파트, 이왕이면 강남 쪽이 좋겠네요. 아파트에 입주해서 한 3개월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 나오는 날 내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날들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 낙의 길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뜰 때 새하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눈을 뜰 때 야 정말이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네, 황 목사님 거짓말한 거 아니네 하면서 여러분 찬양할 그 날이 우리 앞에는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꿈이냐 생시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 속의 사업상에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50주년 우리가 기념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신년을 선포합니다. 신년은 종들이 이제 돈이 없어서 팔려가고 전쟁에서 끌려갔던 그들이 다 자유를 얻고 돌아오는, 그리고 토지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도 그리고 사업도 가정도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자유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모든 빚을 청산한 것처럼 여러분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늦은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틀렸어요. 그런 분 혹시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능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도 악해서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사람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사로의 무덤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소식을 보냈지만 며칠 예수님은 사역을 하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을 하지요. 베다니에 죽었습니다. 이제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아나셨을 텐데요. 무덤으로 나를 안내하라. 이제 벌써 죽었습니다. 돌문을 열어놔라.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늦은 것 같고 틀리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은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내 힘과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가 일어서나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넘어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영혼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비전을,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10년의 그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가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일의 삶에 여러분 소망이, 꿈이, 비전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야 될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이번 주에 분명히 해서 그 목표들을 기록을 해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직하는 분들은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교회 속에 중직자로 일하면서 수고하고 여러분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 내가 마른 뼈와 같고 내게 소망이 없고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으켜 세우시어서 주님의 군사로 주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지만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구하고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36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은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을 하고 회복을 약속을 하면서 한 가지 36장 37절 단 한 가지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다 회복되고 돌아오기 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나님께 그 일들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돌아오게 하되 그러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임직을 앞두고 50주년 헌당을 하면서 신년을 선포하면서 우리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년이 선포된다는데 우리의 삶에 내게 그 신년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약속을 해도 저가 믿지 못할 때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 안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할 때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무너진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이 사업상의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건물이 아니면 우리 일어나셔서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것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며 마른 뼈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비하며 주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들 속의 사업상과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지 후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